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회에 우리가 각 기관의 지자체 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또 국가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공동체 속에서 철저히 복종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위의 권세를 통해서 복종함을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 일행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유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믿고 그들은 다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바울 일행,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면은 신라,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동역을 했죠. 신라가 동참했을 것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도 동역했을 것이고요. 거기는 디모데도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을 동역하는 여러 선교팀 회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바 계시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인정하고 다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의 팀이 구성되면 그 팀의 리더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팀에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팀원들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은 그 리더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들은 장차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에서의 리더, 그리고 교회에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회장들이 있죠. 작은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속에는 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룹의 리더도 있고 소그룹의 리더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여기 젊은 자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 또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 스피리추얼 오소리티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권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현재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복종함을 통해서 끼워진 그릇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질 것이다. 복종을 통해서 끼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만은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제도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도적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권 속에서 권위자들에게 먼저 복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너희들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권위가 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은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권위를 알지 못하고 권위의 순복함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체로 있을 때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그 복종함을 배운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깨뜨리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그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자존심과 고집을 깨뜨리시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지도자들은 다 순복함을 통해서 순복함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온전한 권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권위자에게 복종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복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강한 사람. 저 사람 너무 세다. 저 사람 너무 강하다.
강한 사람들은요, 통제불능입니다. 무슨 말 해도 고집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함부로 그에게 뭔가 충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온전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이나 또는 권위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정을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코렉션이라고 그러죠. 지적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되고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 자세가 틀어진 사람은 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걸음걸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그래서 바른 걸음걸이로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게 되죠. 아, 내 걸음걸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 몸이 틀어졌구나. 교정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죠.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바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이 수동되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리더로 성숙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적을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성질을 부리죠. 어린 꼬마에게도요, 야, 너 잘못된 거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너 떼찌한가? 똑바로 해야 돼? 하면은요, 그것을 수용하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싫어합니다. 성질을 부려요. 우리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지적을 당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지적을 받았을 때, 공개적인 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더군다나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왜요?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싫은 소리를 했다면 그냥 튀어버리고 거기서 즉시로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장차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권세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적했어.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데 이 지적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정당치 못한 것이냐, 그것을 따지죠. 부당한 것이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복하지 않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지적했으면 내가 들었을 것인데 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데 그것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시험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 권세를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 권세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수욕과 수모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종하지 못하겠다.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시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버립니다. 이것은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정을 받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견디는 사람, 그것을 순순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장차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위의 권세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을 내가 지적에 순종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혹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권세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출 때만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순순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차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목을 지켰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허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세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격하게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대적자들, 반대자들, 우리 저항이 올 때 주님은 순순하게 대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소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평소에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 경우, 그것이 내 귀에 들려졌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세게 그 일에 대해서는 더 강한 비난을 하게 되지. 내가 받은 비난의 몇 배로 더 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경우 그 비난 속에 진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분의 1이라도 만 가지의 비난 속에 비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진실이 있다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 가지 비난 중에서 9,999개가 잘못이고 거짓이고 단 한 개가 진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적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노정 속에서 순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섰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불행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다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그리고 죽어야 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하면서 그런 길은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주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는 그 행위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마귀 일을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뱀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대놓고 사단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아마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요? 보자 하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당신을 내가 선생님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따라주니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라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탄이라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거세게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거세게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사탄이라면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 마음을 몰라주고 사탄이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항변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들은 수근수근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는 좋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은 어렵도다.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저 사람을 상중해서는 안 되겠다. 다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기도 잘 깨닫는 사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었던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기껏 생각해서 주여 주님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면 안 되고 주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만류했을 뿐인데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더 잘 뛰라고 채찍을 가한 것입니다. 더 잘 달리라고 똑바로 뛰라고 그리고 채찍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강하게 그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와 교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요, 이름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만큼은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의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 이래봬도 의리 빼면 내가 시체입니다. 난 의리를 먹고 산 사람인데, 응? 내가 그런 의리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참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잠잠히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왜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나온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기계적 영감소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받았던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배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이것은 바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것은 위의 권세들에게 순복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적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될 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달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이 지극히 값진 나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이 아까운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 아까운 것을, 이 아까운 것을. 이것은 정말 낭비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어찌 이렇게 낭비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낭비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줬으면, 내가 회개를 맡고 있어 나에게 줬으면 내가 알아서 내가 이것을 팔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이것을 내가 썼을 것인데 어찌 이것을 낭비하느냐. 지적을.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가룟 유다에게 부드럽게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도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가룟 유다를 질책하셨어요. 지적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지적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즉시로 반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자마자 가룟 유다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팔 기회를 찾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지적을 받았을 때 이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지적해? 감히? 나를 지적해? 여기 제자들이 다 있고 우리 동료들 제자들이 있고 여기 죄인인 한 여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 시몬도 있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나를 지적하다니, 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격한 마음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망을 받을 때 즉시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갚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을 안갚음으로 그렇게 해결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종을 통해 깨어지지 않은 그릇을 보게 돼요. 작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지적하다니, 나를 무안주다니,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우리가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지적이든 또는 대중적인 지적이든 우리가 지적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공개적인 우리가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오르죠. 아직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끔 반항하지 못할지라도 속에서 이것이 꿈틀거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내 내면에서 왜 이것이 꿈틀거리고 왜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구나.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마음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평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판.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지적하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구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내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 이런 자아가 띄워진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끼워진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내 체면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실추될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반응하는 사람,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요, 패스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토익, 토플 시험을 봅니다. 그것을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을 그 기준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패스가 안 되면 졸업을 못하게 되죠. 저희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성경고사가 있었습니다. 성경고사. 이것은 4년 동안에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은 80점 이상, 100문제 중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고, 그리고 인문학부 학생들은 60점 이상을 패스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몇 년을 학교를 더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패스가. 성경고사에 패스가 안 됐어요. 패스가 안 되면요. 그러면 계속 어떡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격동시켜요. 또 불합격, 또 불합격.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순순히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참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것을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존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